3주 동안 우리 정교인 여름성경학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3주 동안 우리 정교인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들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른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 또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오는. 근데 광야에 나와서 3일 동안 물을 전혀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다가 3일이 되던 때에 물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은 쓴물이었다.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 아말렉에 훨씬 유리한 전쟁을 하게 되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아무런 전쟁의 준비와 무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말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듣기 바로 직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누구에 대한, 특별히 누구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말씀 여러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핍박자, 교회를 잔멸하던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사울은 아주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굳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사건,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바울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라고 제가 이제는 통일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제 변화가 됐어요. 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다메섹에 갔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메섹에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고 그 바울을 도와주던 여러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원래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물론 모든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바울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바울을 맞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사역하고자 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죠. 또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3년 동안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예수님께로 연결, 복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복음의 이 모든
구약에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바울이 만나면서 뭘 전하느냐?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바울 전에는 여러분 누가 나왔을까요? 빌립 집사가 나왔잖아요.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 또 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또 빌립, 스데반 집사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사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바울, 빌립, 스데반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도들은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던 차에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만났던,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은 누구예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풍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마비가 주로 이렇게 돼서 몸을 잘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8년 동안. 8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8일이 아니고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걸렸을 때 8일 동안 여러분 알았을 때 어떠했어요? 온 몸이 막 다 쑤시고 아프고 막 아무것도 꼼짝없이 완전히 온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했던 그때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아니 8일만 아파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데, 아니 지금 8주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무려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 애니아가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애니아에게 이야기했느냐? 애니아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욥바로 가. 욥바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바로 와서 다비다를 만났는데 이 다비다의 상태는 애니아보다 더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다비다는 죽어버린, 아니 다 이제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장례식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꽉 차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다비다 이 장례식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특별히 누구를 많이 도와줬느냐? 과부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에 가장 최약체였던, 가장 힘이었고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들, 그 과부들을 이 다비다가 도와준 거죠. 특별히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옷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옷이 얼마나 많아요? 입지 않은 옷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옷이 그렇게 풍족한 때가 아니라는 거.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옷감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지금처럼 옷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때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비다가 옷을 다 지어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비다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알고 그를 애도하기 위해 지금 장례식장에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섬김, 지금 다비다가 섬김을 했는데 섬김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섬김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 바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바퍼
무료 나눔 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퍼의 섬김은 여러분 이렇다네요. 바퍼의 섬김의 정신은 이렇답니다. 내가 편하려고 섬김하는 거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뭐 대단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나의 불편이 따르다는 거예요. 나의 불편이 반드시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그것이 섬김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봉사 와서 어려운 분 그냥 밥 한번 사주면 되지.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 내면 끝나는 거니까. 물론 섬김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퍼의 정신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해야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즉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비다가 여러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에 이 다비다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엔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애니아에게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비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선포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 이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찾아갔던 사람, 만난 사람은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43절에 보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쳤습니다. 그 다비다가 있었던 것이 욥바였어요. 근데 아니 베드로도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좀 머물러야 되는데 잘 곳이 필요해. 근데 어디를 갔느냐? 이 베드로가 누구의 집을 찾아갔느냐?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갔어요. 무두장이라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입니다. 가죽 수송공이에요. 가죽 수송공. 그래서 가죽으로 다른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가죽 장갑, 가죽 뭐 지갑, 가죽 또 가방, 가죽 옷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또 유다 사회에서 이 죽은 짐승을 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두장의 시몬은 부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아무와 이 교제가 없었던, 말도 할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의 시몬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가죽을 막 제공하고 가공할 때 보면은 그 냄새가 나잖아요. 가죽에 막 역한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에 보면은 늘 역한 냄새가 가득 몸에 배어 있었던, 그리고 그 근처에 계속해서 냄새가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에 있지를 못하고 이 시몬의 집은 저 해변가,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도 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멀리 동떨어져 있었던 집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시몬. 근데 누가 거기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베드로가 갈 데가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 애니아를 고쳤거든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이렇게 해서 부흥 강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어떤 경우가 많아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막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 우리 부흥 강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자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렸던 그 능력의 그 베드로를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고 싶고 또 모시고 싶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는 그 무두장의 집,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집으로 갔어요? 왜 여러분 그 집으로 베드로는 꼭
갔을까요? 심리학에 보면 미러링이랑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러링 효과. 심리학에 보면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어떠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다시요. 이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효과라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제스처나 하는 말들을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효과가 바로 미러링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아주 친한 친구와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오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야기할수록 이 두 사람이 취하는 포즈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이 친한 친구가 팔짱을 딱 끼고 이야기하는, 나도 언젠가부터 보니까 팔짱을 끼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 앞으로 몸을 이렇게 땡깁니다. 나도 그 얘기를 더 들으려고 앞으로 땡겨지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서 더 말을 잘 듣고 이야기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 거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하는 그런 밀러링 효과라고 하는 말이 심리학 용어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서로 좋은 감정이 있거든요.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또 서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느냐? 연예인들이 입는 옷, 연예인들이 쓰는 모자, 연예인들이 파는 굿즈, 뭐 이런 거를 사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여러분 어떻게 찍어요? 그 연예인들이 하는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때 보면 청소년들이 막 눈을 감고 사진 찍더라고요. 아니, 왜 사진을 찍는데 눈을 감고 찍는가 봤더니만 연예인들이 눈을 감고 찍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눈을 감고 찍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간 그들은 그걸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느끼는 그 마음에 서로 간에 연예인은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들과 연예인처럼 밀러링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다비다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몬을 만났어요. 그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애니아와 다비다와 시몬의 공통점이,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애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중풍병자였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약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비다, 여제자였습니다. 여자였던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시대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들을 계수할 때 그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과 여자들이었어요. 또 무두장이 심은 어떤 사람이 가족을 만들어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약자였던, 다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갔어요. 소경과 나병 자와 혈루증 앓았던 여자를 찾아가는 걸 만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다 사회적 약자였고 마음에 둘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심지어는 밥도 같이 먹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나누셨죠. 그 모습을 지금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베드로가 밀러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애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비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했던 이 선포를 잘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에게 끌려들어서 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중풍병자, 너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냐? 달리다금. 그 달리다금의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던 애니야야 내 자리를 정돈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똑같이 누가 예수님이 했던 그 선포대로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똑같이 누가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너의 집에 가겠다, 거기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누가?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여러분 제자예요.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개강을 합니다. 목장 개강이 전에 벌써 여러분, 어제 우리 목장 리더 총무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여름 사역 굉장히 바쁘게 지냈다.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보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다. 라고 우리 리더 총무들이 벌써 만나서 우리 청년부 리더 총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목장 개강을 하면 우리 목장들 다 모이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목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 목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 목적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이야기,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나누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는 어디로 우리는 이것이 집중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하자.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 같이 따라가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돼도 우리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게 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의 리더와 총무가 기도를 하면 손을 옆에서 붙들고 우리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확심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그 목장에서 여호와 나파가 경험되고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밀러리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장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국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부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고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겠다고 여기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가슴 속에는,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좀 불편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편해지는 그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 하십니까? 이거 교회에서 이름 적어가지고 청소하라고 하니까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그래 청소는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청소하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내가 정말 교회를 깨끗게 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우리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섬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청소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더 낫고 깨끗한 환경에 청소한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고 투자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 자리에 와서 청소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일찍 옵니다.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있어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도 늦게 오고 싶거든. 나도 좀 늦지막히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일찍 준비하죠. 주차하고 봉사하고 운전하고 식당에서 준비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심지어는 밖에 있는 우리 파라솔 준비까지 너무나 작은 일인데 그건조차 내 섬김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그 섬김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분의 섬김의 DNA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그분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아낌없이 교회에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사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밀러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밀러링하는 곳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제자죠.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기분대로 막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기분이 막 업됐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했다가 내가 기분 좀 상하고 틀어지게 되면 내가 또 모든 교회 사역들을 다 내팽겨치는, 우린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자,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송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약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자. 우리 같이 예수님 닮아가자. 주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자. 때로는 시간도 내야 되고 희생도 따르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